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마음으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가로되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 단에섰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기도에 대한 바른 정립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에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전에 야고보서 강해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강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야고보서도 면면히 보면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야고보서가 시작되고 그때 5장에 가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로 옮기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 전반에 있고 크리스천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흔히 영적 호흡이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 호흡을 한 5분 정도 안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때로는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느 한 장로님이 아부다비 현장 소장으로 오셨습니다. 한 2년 정도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고, 이 장로님이 다시 다른 현장 후지하라 쪽으로 옮기셔서 그쪽에 가서 일하시는데, 두바이에 있는 교회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데 거길 가지 아니하시고 저희 교회로 4시간 가까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시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늘 합니다. 그랬더니 복권 하나 당첨되게 기도해 주시면은 당첨되면 반 뚝 꺾어서 선교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지,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도 좋고 선교하는 데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생각하신다면 벽에 부닥치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은 연말이 되면은 회사에서 진급 심사가 있고 또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수능 시험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특별히 대형교회 같은 데 보면은 플래카드를 쫙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진급 수능. 뭐 할 수요?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공부 꼴등하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은 그러면 공부 잘하고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한 사람은 떨어져야 되는 겁니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감이 안 되는데도 믿습니다 해서 합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벽에 부닥칩니다. 뭐 심어놓고 인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처음서부터 기도하시고 인삼을 심으셔야 되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기 소원을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정성으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기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과부가 계속 쫓아가서 재판관님 해서 결국 기도 응답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계속 오래 기도하고 매달리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했어요. 과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재판이 부당한데 어떻게 따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재판장님하고서 이걸 바로잡아달라. 불의한 것을 바로잡아달라.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하도 쫓아다니고 귀찮게 하니까 이 기도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욕망을 들어줬다는 게 아니라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아줬다는 거예요. 정당성에 대한 기도를 이 재판장이 들어줬다면은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내 소망하는 거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복채를 툭툭 티낼 테니까 하나님 응답만 해주세요. 엉터리로 살다가도 기도만 세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기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80년대 이전에 한국의 부흥회나 아니면 산기도 같은 데 가면은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안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안수 기도할 때 안수를 머리 위에다 놓고 할 때 어느 분은 그 강사님의 손을 꽉 붙들고 세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세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세게 기도하는 건가요? 그런데 저도 이 중동 각국에서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한 교회를 갔더니 집회에서 마치고 난 뒤에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이 요청해서 안수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수하는데 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 목사님이 저 사람 세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안수기도가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서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세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속 깨새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불 받아서 뒤집어져야 돼서 세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세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에다 힘을 꽉 줍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웃으세요. 여러분 힘을 세게 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라면 아주 차라리 발로 밟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오래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해요. 또 철야 기도해요. 산 기도 가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또 그렇게 기도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체면이 걸릴 때까지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허공을 치는 기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해서 중언부언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사거리 길 모퉁이에서 남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선을 보는 데서 보이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창녀들과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며 기도하고 11조 하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보시고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기도.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저런 사람처럼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오래 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해 주신 게 주 기도문 아닙니까? 성경에 설교를 이렇게 하라는 없어요.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쳐라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기도를 정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옵소서. 이 기도 먼저 하고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양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과거에 대한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과거, 오늘, 미래가 다 함께 포함된 이렇게 압축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짧은 기도문 속 안에는 다 있어요. 먹는 문제, 죄의 문제, 살아가는 문제. 얼마나 쉽게 가르쳐줬습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떼쓰고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은 내용이 거의 내 소원, 내 욕심 채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일용한 양식보다 난 더 많이 갖기를 원해. 예, 그럴 수 있죠. 사람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랬어요. 더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싶으세요? 기도를 오래 하고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13절, 14절에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면은. 그럼 어떤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하고 응답을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했느냐?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이 뭐였어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누구의 기도예요?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사랴 선지자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가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였어요?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감옥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슬슬 접어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요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노후가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에 거처가 마련되고 그곳에서 노후를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40년 넘게 외국에서 사니까 한국에 거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될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살아야 될 동네 그리고 거처 하나 주세요. 그곳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대해서 은퇴했다고 무의도식할 수는 없고 복음 전할 사람 한 영혼이라도 만나서 제가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제가 걸어다닐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조그만 봉사라도 하며 무료 급식소 같은 데 가서 밥이라도 퍼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 소원이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욕심이냐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드렸고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을 다 보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40일 금식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십자가에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했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파송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와서 청할 때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땀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데, 그런데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있어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경고성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16절 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는 구하지 하라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17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예요. 예컨대 제가 산에서 이렇게 걷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밟았는데 돌이 굴러 떨어져서 혹시 밑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죄예요. 이런 죄를 범할 때에는 1년에 1차씩 속죄일에 희생제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인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식적인, 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산일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보상을 했어요. 이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무의식적인 죄는 희생 제물로 가능했지만 의식적인 죄, 이는 이, 눈에는 눈, 피에는 피로 갚아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리도, 장녀도, 남편을 5명을 바꿔야 될 만큼 고달픈 인생을 산 이 여인도, 십자가 옆에 강도도 다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구하라.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복음을 버리는 죄입니다. 가롯 유다는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따르지 않았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배교를 합니다. 어느 상황에. 나의 이익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배교를 하는 거.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끊임없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 마음을 놓고 하고 두들기시는데 이것을 외면합니다. 거역합니다. 이건 오는 세상도 이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데 법을 자꾸 어깁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세상의 법을 어깁니다. 나의 이익을 쫓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날에 너희를 모른다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버리는 배교자들, 성령을 회복하는 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만에 사역하는 최상원 목사님이 코로나로 소천한 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되는데 이번 주에는 또 탄자니아의 선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저는 20년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 수련회 갔을 때에 그분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대접받은 기억이 있고요. 2년 전에도 두바이, 이렇게 한국에 가시면서 두바이에 내렸다가 시간이 나서 아부다비까지 오셔서 저랑 대화를 나누고 가신 김정태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탄자니아에서 코로나 걸려서 그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SNS로 그냥 금방 한국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선교사님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바로 에어 앰뷸런스를 보냈어요.
하루 만에 2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에어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의사가 비행기에서 산소호흡과 치료를 하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면서 기도할 땐가 선교사도 목사도 뭐 사정없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시대에 이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1971년도 제임스 오원 대령의 간증을 들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서 8번째로 달에 간 사람 아닙니까? 모든 것들을 임무를 끝내고 귀환하는데 이 우주선 캡슐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래 올라갔던 거 다 떨어내고 이제 사람만 타고 내려오는 그건데, 이 우주선 캡슐에 사람 하나는 낙하산 하나면 되지만 이 캡슐에는 하나 갖고는 모자르죠. 그래서 낙하산 2개로 이제 임무를 마치고 내려오게 되는데, 낙하산이 하나는 펴졌는데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2개의 낙하산으로 이 무게를 속력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냥 급강하니까 이게 뭐 폭발하든지 떨어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휴스턴 본부에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세계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그 나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강하던 이 우주선 캡슐이 회리바람을 탁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오던 것이 툭 올라가면서 그 충격에서 낙하산이 펴졌어요. 그래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간증하면서 그 우는 모습,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2억 명이 넘었습니다. 통계 수치에 잡힌 게 그렇습니다. 사망자가 4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이 생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는 길이 막히고 대면 예배가 막혀서 성도 교제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목사들이 자신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가난한 자들의 생업이 다시 종사하면서 일상으로 회복되는 날을 위해서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아니면은 이거는 죽음이다 해서 꼭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이다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예배하는 자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대면 예배에 목숨 걸고 대면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말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가진 것 갖고 먹고 살지만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들을 생각하셔서 코로나를 종식시키시고 저들의 생업을 이어가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